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서는 히틀러 누군지 아시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의 수괴인 히틀러가 가장 무서워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안에는 히틀러도 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담뿍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여러분, 히틀러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여버린 그런 잔인무도한 사람, 그 사람도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처해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서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히틀러가 벌벌 떨었을까요? 시기적으로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장소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왕궁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라는 아주 포악한 정치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설명을 짧게 하자면, 이제 이 모든 유대 민족을 날을 잡아서 다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인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왕과 교섭을 벌여서 이제 온 페르시아에 공문이 하달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공문이 하달되는 모습과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해요. 대구와도 비슷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 모습, 대구의 모습과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이라는 도시 하나가 난리가 났어. 어지럽더라.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이 나쁜 정치인 한 명 때문에 한 수산성이 어지러워졌어요. 한 사람의 나쁜 정치인 하나가 심술을 부리고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도시 자체가 그냥 어지러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착하지만 한 사람이 거기서 아주 심술 부리고 못된 짓 하면 한 조직이 막 흔들리고, 우리나라 보세요. 5천만이 살지만 그 소수의 신천지가 난동을 부리니 나라가 다 그냥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막 어지럽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제삿날이 잡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9장 22절 결론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돼버립니다. 제삿날이 축제가 돼버려요. 이 축제 이름이 부림절입니다. 언제예요? 내일 모레입니다. 3월 9일.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에스더에 나오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땅에도 이루어져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하만 같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막 어렵고, 어떤 교회는 하만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어떤 조직은 하만 같은 사람 때문에 막 힘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에스더라는 주인공의
이 왕비가 했던 귀한 일이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어떻게 이런 제삿날이 축제일로 변했는가? 기도해야 기도. 에스더 4장 16절, 여러분 뭐 다 아는 유명한 귀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도 모르드게죠? 백성들도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금식합시다. 금식을 소집합니다. 나도 금식할게요.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을게요. 죽으면 죽지요 뭐. 그러고 나서 나는 왕에게 나갈 겁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불러줘야 나가는 페르시아 법도가 있어요. 왕비가 아무리 자기가 왕을 보고 싶다고 해도 나갔다는 죽습니다. 폐위됩니다. 그러나 내가 3일 금식하고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당신들도 유다인들은 전부 다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세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금식 기도를 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금식 기도는 왜 이 한 나라의 민족을 운명을 바꿔놔서 제삿날을 축제날로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금식이란 말은 죽겠다는 얘기예요. 식음을 전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금식을 가르쳐야 돼요. 이원희 선수 제가 가끔 얘기하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딱 한판승으로 금메달 따고 기도하는 세리머니로 유명해진 우리 교회도 자주 오잖아요. 그 누나가 우리 교회 유초등부 전도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 친구가 서울역에서 저를 픽업했어요. 1시간 떨어진 기독 경영연구소에 제가 특강을 하러 가는데 목사님 1시간 걸려요. 거기 그 도봉산 쪽입니다. 1시간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1시간 동안 지겨우실 테니까요. 제 간증 좀 들으세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졸다 말다 그러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 번 얘기해서 짧게 얘기해요. 이 친구가 아테네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8강에서 이 엄지손가락이 삔 것도 아니고 부러졌어요. 여러분 8강이면은 전 세계 유도 선수들 자기는 세계 선수권 무슨 권에서 다 서로 안 돼 실력을 거의 비슷하대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결정이 되는데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주치의가 와서 마취약을 놔줄까 그래 다 거부했대요. 마침 그 기간이 사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가시관 면류관 쓴 걸 자기 온몸으로 체험하겠다 그러고 4시간 동안을 혼자 기도했대요. 그리고 8강에 나가서 프랑스 선수를 딱 잡는 순간 하늘에서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그 힘으로 그냥 확 한판 이기고 4강도 이기고 결승도 이기고 자기가 이렇게 한 거는 이건 진짜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나 그 얘기를 듣다 야 너 그때 몇 살이었냐? 23살이었다는 거야. 야 난 그때 예수도 안 믿었어. 너 어떻게 23살짜리가 세계 무대에서 그렇게 평정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니?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누나랑 나랑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때마다 3일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도 3일 금식, 겨울방학 때도 3일 금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방학 때마다 3일 금식을 시켰대요. 자기는 그게 싫었지만은 그런 것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며칠 금식은 끄떡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언젠간 금식 한번 하셔야 돼요. 힘들면 하루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쯤 됐으면 금식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20%가 예수 믿지만 우리 자녀들 때는 지금 4%도 안 믿어요.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보다 갑절로 센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자라게 돼요.
그 영적 실력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교회 떠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런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에요. 자,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 3일 후, 이제 3일 금식의 마지막 날 왕에게 나아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의 규례가 아니에요. 이 전에 와스디라는 여왕 에스더 전임자는 이 왕한테 잘못 보여서 그냥 폐위돼 버렸어요. 이게 폐위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갑자기 왕이 에스더를 폐위시키는 게 아니라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왕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요. 일로 와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금식하고 나갔더니요, 이 왕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소원을 말해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게 금식 기도의 위력이에요. 하만이라는 나쁜 정치인은 2인자예요. 아무도 못 말려. 그런데 하만보다 높은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왕이에요. 이 왕이 에스더 편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 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지 할 수 없어요. 사달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내가 여기서 막 힘들게 있을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괜찮아, 위에서 내가 네 편이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위력이에요. 우리 5장 14절 보세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놈은 사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형을 딱 만들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수하니 하만이 그 말을 조이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교수형 때를 세워버린 모르드게를 내가 죽일 거야. 내일 내가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여야지. 이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뭐가 일어났어요? 6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그날 밤에 절대 주권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밤? 금식한 밤. 무슨 밤? 모르드게가 내일이면 죽기로 작정된 사형 선고 마지막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신하한테, 야, 우리나라는 조선 실록 같은 거죠. 야, 그것 좀 갖고 와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딱 읽어줬는데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읽어보죠. 자,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나다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 모르드게의 공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사형 선고당하는 모르드게가 아니 이런 공을 세웠었네? 그리고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상 준 적 있냐 모르드게한테.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에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니라. 왕이 아니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모르드게에 무슨 관직을 내렸냐? 뭐 상급을 줬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모르드게. 그러니까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지나가다가 네 하고 들어왔어요. 하만한테 왕이 물어봅니다. 이러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우해 줄까? 그랬더니 이 하만은 자기한테 그 상을 줄 줄 알고요, 왕관도 씌워주시고요, 관직도 제일 높은 데 올려주시고요, 그 말에 태워갖고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 사람에게 전부 다 머리를 쏘가리라, 이 사람을 다 존경하라고 얘기하세요. 자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냐?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죠.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모르드게한테 네가 말한 대로 다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요, 이 사람을 존귀 여기시오, 이 사람을 존귀 여기시고 하다가 머리 쌓고 집에 가서 알아 눕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나 아니라.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돌아가서. 여러분, 내일 모르드게 죽기로 교수용 때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한밤중에 뒤집어졌어. 죽기는커녕 왕관 씌워주시고 왕복 입혀주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또 제삿날이 잡혔다, 신경 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7장 2절. 왕은 여전히 에스더야, 너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 나라 절반 잃어도 줄게. 여러분, 7장 2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뭐만 얘기해, 곧 허락하겠다. 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도 유대인이고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달 13일에 다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7장 5절 6절 읽어보죠. 자,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바로 거기에 하만이 있었어요. 누가 감히 내 왕비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 누구야? 왕이 막 버럭 화를 내니까 에스더가 하만이요.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던 하만이 죽어버립니다. 9절 1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네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제삿날이 있다면 내가 막 백 써야죠. 막 권력자 찾아다니면서 막 로비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왜 에스더와 전 유대인들은 금식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유대인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건드린 겁니다. 교회를 건드려요. 그건 교회를 건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건드린 겁니다. 그걸 아는 에스더는 사람하고 타협 안 해. 하나님께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 계속 반복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공격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왕좌왕한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코로나든 전염병이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 못하잖아요. 기껏 마스크 써라, 손 닦아라, 그 정도밖에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드디어 모르드게가 교수형 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뿐더러 7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죽기로 되어 있던 13일 날 또한 유대인들도 역전을 경험합니다. 9장 1절 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원래는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유대인 죽이기로 했는데, 보세요. 무슨 일? 시작.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역전돼 버렸어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적들을 죽여버리는 날로 공식 발표가 됐어요. 2절 보세요.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더라.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모르드게가 역전이 되어 왕족이 되었던 것처럼 죽기로 되었던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한 사람들을 먼저 죽여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2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달리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제사날이 축제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금식 기도를 통하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편안한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코로나처럼 국가적인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겨우 마스크 하나 쓰는 것밖에 없는, 그것도 마스크도 못 구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계속 나오죠. 사무엘상 7장 6절 유명한 미스바 금식 대성회가 열리죠. 1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금식할 때 어마어마한 블레셋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가 쳐서요 다 죽여버립니다. 언제 일일이 창 쏘고 화살 쏘고 죽여요 그 많은 줄을. 위에서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심에 블레셋 군대가 다 섬멸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코로나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 때도요 3개국 연합군이 모압, 암논, 세일 군대가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군대가 와서 막 왕의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금식 성회를 선포하죠.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 갖고요 3개 연합군들이 지들끼리 찌르다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안 살아남았어요. 언제 이 바이러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다 쫓습니까? 누구한테 묻었는지는 분간도 안 돼.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미국은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딱 처했을 때 대통령이 미국 금식과 겸허의 날을 선포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어요. 손 닦고 마스크 끼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앉아라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마침 에스더 금식 3일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의 실력껏, 체력껏, 형편껏 하세요. 난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 하지 마세요. 내년에 하세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아이도 이원희 선수처럼 3일 금식 시켜봐야 되겠네. 이런 감동이 오거들랑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이 수산성처럼 어지러워버린 이 대한민국과 특별히 이 대구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탄은 하만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죠. 교회를 괴롭혀 왔어요. 그럴 때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하만 같은 사람들을 다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 같이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를 늘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불임절을 맞이하여, 에스더 금식 기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도 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